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1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속사도 교부를 보겠습니다. 오늘 속사도 교부입니다. 네. 이제까지 우리는 자연 철학에서부터 고대 철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후 교부 시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자연 철학과 고대 철학을 살펴보는 것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부 시대부터 시작되는 신약 교회가 어떤 식으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독교 교리 체계가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 시대는 유난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흔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신학교의 커리큘럼이 좀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부터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커리큘럼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냐면 자연 철학부터 사실 잡아야만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교부 시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교회사를 배울 때 여기서부터 배우거든요. 초대교회사, 그리고 초대교회사에서 이제 교부 시대, 그리고 이제 중세 종교개혁 시대, 뭐 현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부 시대 때 나타나는, 또는 교부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중세 시대 때도 그렇고요. 왜 이런 어떤 신학의 변질이 자꾸 일어나는지, 신학의 이런 변형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잠시 언급을 하지만 이 언급을 하는 철학이 어떤 배경에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교부 시대, 교부 철학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철학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이 변질됐다. 뭐 변질됐다고 하는데 이 변질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그 전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지금 자연 철학부터 쭉 배우는 거거든요.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철학의 변천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철학이 왜 고대 철학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식의 어떤 변질, 이상한 다양성이 막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제 쭉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고대 철학을 살펴봤거든요. 고대 철학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신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과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또는 어떻게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철학이 어떻게 신학에 들어와서 신학을 변질시키게 됐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이번 시간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교부가 무엇인가 먼저 보겠습니다. 교부하게 되면 영어로 Fathers of the Church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들입니다. 교회의 아버지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의 국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부. 그 국부할 때 뭐예요? 소위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기본적 사상 체계를 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국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부 시대에 하게 되면은 교회의 아버지라고 해가지고서 교회의 기본적인 정통성.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통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통교리 또는 정통신학이라는 개념, 이제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그 개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사도의 가르침의 계보를 잇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혁파 신학을 왜 정통신학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 특히 이제 바울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어거스틴의 가르침, 그리고 칼빈의 가르침 해가지고서 이 계보가 소위 정통 계보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통 계보를 두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속사도 하게 되면은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영향을 받은 이 교부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교부들이 이미 이 정통성에 대한 기본적 라인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게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을 이제 보게 될 테고요. 그리고 또 누구더라? 여러분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폴리갑이라는 사람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될 테고,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정통 신앙의 체계를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통성이 잡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속사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보게 되는데, 속사도 교부들 해가지고서 속사도 교부 하고서도 뭐라요? 사도적 교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속사도 교부 또는 사도적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도들한테 직접 영향을 받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직계 제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비교적, 제가 비교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비교적 복음에 대한 기본적 골격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부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주로 참조를 한 것이 뭐냐면 교부들의 글을 주로 참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의 글 하게 되면은 1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기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교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그리고 폴리갑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글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들 이제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이레니우스, 뭐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왜 종교 개혁이 정통성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부들의 글을 통해서 입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이 교부들의 글의 계보에서 벗어났거든요. 로마 가톨릭의 계보는 어디로 가냐면 철학의 계보로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이방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계보를 가지고서 성경적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학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신학이 아니라 철학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5세기서부터 신학의 세계는 단절된 겁니다. 그리고 5세기에서 다이렉트로 어디로 이제 연결되어진다고 봐야 되냐면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로 연결되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간헐적으로 뭐 틴데일 같은 사람들,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 뭐 하여간 이런 종교개혁자들,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순교당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순교당하긴 했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정통성의 계보는 한 1000년 정도가 닫혔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먼저 교부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교부란 영어 표현 Fathers of the Church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 대략 1세기에서부터 5세기까지의 교회 지도자들을 소위 교부라고 일컫습니다. 이들은 성경 권위에 미치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고전을 남겼고 당시 혼란한 신앙의 기준을 잡아주는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교부 시대는 크게 이제 셋으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는 것처럼 속사도 교부 시대, 사도의 직계제자 시대죠. 그리고 두 번째 시대가 뭐냐면 변증가. 변증가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떠올릴만한 사람이 이제 터툴리안이죠. 터툴리안이 그 한 말이 뭡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이제 터툴리안이 처음 얘기하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언급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제가 또 기억하기로는 어거스틴도 이제 이 교부 시대에 이제 변증 교부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케아 교부 시대. 그래서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과 관련된 그 교부들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교회사적으로 속사도가 정립될 것은 속사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17세기 교황주의에서 개혁파로 회심한 프랑스의 장 코텔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1672년 사도들과 동시대를 산 교부들의 작품집을 정립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속사도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속사도 시대 또는 뭐예요? 사도적 교부 시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교부는 교부인데 사도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도적 교부 시대. 사도라고 하는 권위까지는 주기는 뭐한데 이 사람들이 교회의 아버지 역할을 할 만큼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의 아버지, Fathers of the Church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속사도 교부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속사도 교부들. 성경시대 이후 사도들로부터 직접 배웠던 사람들을 가리켜 속사도 또는 사도적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은 아니지만 사도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약 성경과 2세기 후반 저작 활동을 했던 변증가들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있으면서 사도들이 제자를 양육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양육을 했는데 이 제자들인 속사도들, 그러니까 이 사도적 교부들은 사실은 주로 목회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 사람들의 주로 관심이 뭐냐면 실천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항상 행동에 관심을 가져요. 교리보다는 행동, 교리보다는 실천, 교리보다는 삶의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삶의 주로 관심을 갖는데 누구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냐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사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됐을 때 수많은 이단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등장하는 중요한 배경이 뭐냐면 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 신학에 자꾸 이제 기독교 신앙이 자꾸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인본주의 교육을 받고 잘하잖아요. 다들요. 어렸을 때서부터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했든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그런 사고방식의 밑바탕에 대해서 쭉 자라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신앙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빠지고 신앙을 그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생기는 그 갈등이 그겁니다. 이게 뒤엉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엉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기도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더 들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 세속적 경험이라는 게 쌓이면 그것이 또 섞이고 그것 때문에 또 막 믹싱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걸 사실은 변증과 교부 시대 때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 기독교 신앙 안에 침투해 들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지고 교회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다루게 되는 교리적 문제가 삼위일체론에 관한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되거든요. 삼위일체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삼위일체 문제를 교부들이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싸움하고 씨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가 틀어지고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사니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천재거든요. 근데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용어를 만들어서 더 이상 변질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리우스라고 하는, 여러분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도 교부거든요. 근데 오리겐도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이 성자께서 성부에게 종속됐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소위 종속론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우면 안 되는데. 예, 이 종속론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종속론이 나오면서 그것이 계속 파장을 주고 영향을 줘서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아리우스의 철학이 잘못됐다, 이 신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장로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 삼위일체 논쟁에서 이제 기독론 논쟁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이제 기독론 논쟁이 그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이게 삼위일체 논쟁인데 그 이후엔 기독론 논쟁이 이제 나오게 되는군요. 기독론 논쟁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으면 반인 반신이냐, 뭐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런 논쟁이 나오게 된 게 그리스 로마 신화 때문에도 그런 거거든요.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자기한테 익숙한 사고방식, 항상 문제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철학,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사고방식, 여러분들의 익숙한 경험을 가지고 들을 때 여러분들 방식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팀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여러분들 귀 속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고 나면 딴 얘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튜닝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은. 기존에 내가 배웠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세계관에 관한 얘기거든요. 저는 사실 확인을 안 해봤지만, 확인을 못 해봤어요. 사실 어디서 확인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의 철학자들 부조가 쭉 놓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사람들 쭉 철학자들의 부조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부조까지 있다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거든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철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기존에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 취급함으로써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사 안에서 사도 바울 못지않은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하죠. 칼빈입니다. 칼빈. 여러분, 루터도 그렇고요.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는요, 당대 천재였습니다. 사실 루터만한 사람이 로마 가톨릭에도 거의 흔치 않았고요. 근데 루터보다 더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칼빈이었어요. 근데 칼빈은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 당대 철학을, 그러니까 정통 철학 있잖아요. 자연 철학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철학에 대한 흐름을 다 훤히 꿰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거기다가 교부 시대의 글들을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하고 논쟁을 할 때에 칼빈이 그 논쟁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중세 교부들의 가르침을 거의 다 외워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워서 반박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 종교 개혁자들하고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하고 논쟁하던 가운데에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 한 반 정도가 개종을 해버릴 정도로 대단한 천재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칼빈조차도요, 기독교 강요를 쓸 때는 그가 자기 자신의 철학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철학을 하나도 가미하지 않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 관점이 사실은 칼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제일 싫어했던 성경 해석적 방법론이 뭐였냐면 스콜라주의였죠. 스콜라주의라는 게 뭐냐면 소위 철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성경의 일관성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칼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대단한 찬란한 그 지성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리를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했다는 것. 우리가 이거 좀 많이 본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쉽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고생 좀 해야 돼요. 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인생이 내 지식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비로소 내 이성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을 최고로 적게 하고, 그리고 더 가까이 여러분들 이분을 빨리 가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린다면 기도로 죽기 살기로 하십시오. 내 옛사람이 포기되어지는 건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건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내 생각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내 옛날 습관이나 경험이나 내 철학 다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우리의 세포에 스며 들어가 있는 인본주의적 사고는요, 성령님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왜 기도를 정말 많이 하라 제가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계속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을 자기 주관적인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건 설교를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듣는 게 아닙니다. 소위 뭐 칸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걸러서 여러분들 방식대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들리는데 그 얘기가 나와요. 나는 아무리 들어도 저 목사님 얘기한 게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건 왜냐하면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리도록 세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팅되어진 것이 여러분들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도 제대로 읽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 부분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여간 이들은 신약성경과 2세기 후반 저작 활동을 했던 변증가들 사이에 교량을 함으로써 사도들의 사상을 후대에 계승하는 일에 중추 역할을 했죠. 사도들의 작품들은 후에 신생교회들의 삶과 사상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내적인 분열, 박해, 유대교와 이교도 사상에 겪는 갈등의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건요. 사도들의 글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도들이 살던 시대의 삶이 그런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건요. 사실은 사도들의 글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저작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남겨둔 저작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 어떤 유형의 핍박을 받았고 그 당시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어떤 방식으로 박해를 했고 교회 내에 어떤 식으로 분열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그 사도들, 그러니까 속사도들의 가르침 그 책들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속사도들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로마의 클레멘트 서신, 디다케는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디다케가 이게 헬라어로 뭐였더라? 말씀들이었던가? 제가 이제 헬라 한지 오래돼서 자꾸 이거 알았었는데 까먹었어요. 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 그 폴리카브의 서신, 그리고 허마의 목자들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허마의 목자들도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대충 이런 것만 있다는 것만 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다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차례대로 이제 속사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로마의 클레멘트입니다. 뭐 98년도쯤 AD 98년도까지 이제 살았다고 하는데 당시 로마 교회는 바울과 베드로 이후 초대 감독으로 리누스, 2대 감독으로 아넨클레투스, 그리고 3대 감독이 클레멘트였습니다. 근데 이 유세비우스는 유명한 그 교회사가거든요. 유태인인데 이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클레멘트는 복된 사도들을 친히 목격했으며 그들과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사도들의 교리가 항상 그의 귀 속에 울리고 있었으며 사도들이 전해준 것들이 그의 눈에 선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교회 연합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사도적 계승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적 계승의 권위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적 계승의 권위, 이게 이제 여기서 오늘날 교회의 제도가 사실 이미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사도적 계승의 권위란 교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자기가 초대 교황이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계보를 따르는 교황으로서 자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미 클레멘트 때서부터 사도적 계승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교황이 베드로의 계보를 잇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위는 회중들로부터 권위를 받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받는데 여기서 회중으로부터 권위를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 회의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권위는요, 이제 잘 들어보시죠.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이 권위는 사도들과 교회로부터 주어진다고 합니다. 사도들과 교회로부터 주어져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는데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져요? 사도들과 교회로부터 주어진답니다. 이들을 가리켜 감독들, 장로들, 집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서 아시지만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거 사도들의 전통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황이라는 제도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사도성이 없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도들의 계보로 있는 것이 교황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한의 계보로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계보로 있는 사람은 누구죠? 왜 초대 교황을 베드로만 할까요? 그럼 뭐 그 사람도 그러겠죠. 베드로가 1등 제자였으니까. 웃기는 얘기죠. 사도성의 전통을 베드로를 통해서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 없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또 우겨대죠. 또 누구처럼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라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뭐 너는 베드로라 뭐 반석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는 것을 근거래요. 근데 그 본문도 그 얘기가 아니죠.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는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너는 페트로스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스잖아요. 그렇죠?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얘기거든요. 뭐 직역하면 또 돌이라고도 하는데 너는 반석이라. 네가 왜 반석이냐?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근데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노라라고 한 것을 이 본문을 살짝 틀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기로 했으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라고 이런 논리를 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본문을 왜곡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권위들로부터 권위에 의해서 감독들, 장로들,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딱 세 개의 직분만 존재하죠. 뭐만 존재합니까? 감독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또 목사라고도 또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 부분은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직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 나온 것이므로 그래서 사도적 권위라고 해요. 목사라는 직분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도적 권위에서 나온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의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사도적 권위에서 나와요. 안수집사의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사도적 권위에서 나와요. 이 권위가 그리스도의 몸된 회중의 투표와 동의에 의해 위임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장로님이 세워지죠. 근데 교회에서 투표를 통해 장로님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전제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제대로 양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장로님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로님을 세운 사람은 그러면 회중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께서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회중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죠. 투표는 사람이 했으나 이 사람을 세우신 것은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미 클레멘트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 부분을 그렇게 그 당시에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권위를 위임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근데 논리적인데 이 논리가 맞아 떨어지려면 교회 한 명 한 명이 회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목회하는 사람이.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회심하게 하는 데에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아무나 떼거리로 모아놓고서 투표를 하라고 하니까 요즘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장로 투표는 뭐예요? 인기 투표예요. 무슨 뭐 반장 뽑습니까? 초등학교 반장 뽑을 때 인기 투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온갖 편법이 자꾸 작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되려면 첫 번째 뭐가 많아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또 장로님이 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권력이 있어야 돼요. 명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어떤 사심을 버려야 되는데요. 장로님을 세우는 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경건하게 세우고, 경건하게 세운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투표하게 만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장로님이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장로님이 세워지게 되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죠. 성경대로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존재해야 하며, 이 직분이 신적 권위를 유지하려면 회중은 거룩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은 투표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목사님은 투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투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회자를 세우는 문제에 관해서 이것이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세워졌죠? 초대교회 때는 그들이 이제 소명과 관련해서 이제 소명 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누가 세웁니까? 사도들이 세웠죠. 사도들이 장로를 세웠죠. 그리고 그 장로가 또 가르치는 장로를 양육해서 또 세우죠. 그래서 이 개념이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학교 시스템, 이제 신학대학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는 목회자를 누가 키웠냐면 담임 목사님이 키웠습니다. 신학교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된 케이스가 스펄전 같은 케이스가 그렇게 양육된 케이스거든요. 스펄전이라든지 뭐 누구예요? 오웬이 아니라 버년 같은 사람들, 다 신학교 출신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 신학교 출신 아닌데 아주 훌륭하게 목회 잘해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이제 누가 키웠냐면 담임 목사님들이 키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신학적 수준이 얼마나 소양이 대단한지 알만하겠죠. 일단은 담임 목사님이 봤을 때 저 사람이 경건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저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학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버년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집사였잖아요. 그분이 집사였다가 교회에서 설교를 시키고 침례교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분은요.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신학 훈련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장로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 이 과정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이 일어나냐면 신학 훈련도 시키고 뭐 설교 훈련도 시키고 나름대로 경건 훈련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임의대로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로 딱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장로교회는 뭐가 있죠? 노회라는 게 있죠. 그럼 노회 안에서 그 사람이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심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우리 장로교 안에서 뭐로 나오냐면 강도사 고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강도사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요. 강도사의 자격이 있는지를 노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오케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받냐면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강도사가 굉장히 좀 그 강도스럽잖아요, 그죠? 어감 별로 안 좋아요. 옛날에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강대상이라고 하지 않고 강도상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도를 강론하는 상이라고 해서 강도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설교자가 소위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위가 된다고 했을 때 그를 강도사라고 했습니다. 강도사. 그래서 이 강도권이 없으면은 윗강대상에서 설교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아무나 윗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강독권이 있는, 그러니까 노회에서 저 사람이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윗강대상에 세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간증, 평신도들 간증을 하거나 또는 강의 그런 같은 경우에는 윗강대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말씀의 권위를 절대 권위로 보기 때문에 감리교하고 다른 것이 또 그겁니다. 감리교나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 강대상이 중앙에 있지 않거든요. 중앙에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멋으로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어떤 교회는 사회자석이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설교자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석에서 부목사님이 사회 딱 보고 나면 목사님이 오른쪽 강대상에 설교를 하는데, 그거는 주로 감리교회 같은 그런 알미니안주의 교단에 주로 있는 현상이고요. 장로교는 강대상이 강단의 중앙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삶과 말씀, 어떤 신적 권위는 말씀에서 나옵니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강대상이 중앙에 있고요. 그리고 강대상은 성가대석보다 원래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은 강대상 뒤쪽으로 와서 막 설교하는, 찬양하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강단에 올라와서.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우리 장로교는요. 그리고 성가대석이 있다 할지라도 성가대석이 강대상보다 높으면 안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말씀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여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강도권을 받고 나서 그로 끝나지 않고 총회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총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심사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강도사고시 보고 나서 목사고시를 이제 총회에 가서 목사고시를 보는데 거기서 설교 테스트를 하거든요. 설교 테스트를 하는데 제 바로 앞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설교의 은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설교의 은사가 없다 보니까 이분이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떨었나 봐요. 막 그러더니 더듬더듬 이렇게 하더니 사도적 계승의 권위란 교황을 의미하지 않고 또 그러니까 그 심사 보시는 그 목사님이 여기를 쳐다보세요. 여기를 여서 예. 계속 원고의 눈을 꽂고서 계속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가 강사님 목회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예. 그랬더니 제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민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회 못하고요. 1년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캔슬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분 그냥 돌아갔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아무나 강단에 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하여간 이 정도로 우리 장로교는 이 말씀의 권위 그리고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권사라는 직분이 교회 안에 들어왔죠. 권찰이라는 직분이 교회 안에 들어왔죠. 근데 권사나 권찰이라는 직분은 사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권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적 권위로서의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그리고 안수집사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클레멘트 서신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사부터, 그러니까 이 교부 시대서부터 보니까 이제 교회 제도 같은 게 더 선명하게 잘 보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거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클레멘트의 이제 서신들을 보게 되면, 서신의 특징을 보면 장로와 감독을 구별하지 않고 상호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클레멘트 시대에는 장로와 감독직이 뚜렷이 구별된 직분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초기에는요. 근데 이 부분이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서도 감독이라는 말과 장로라는 말이 혼용돼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나 장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왜 우리는 장로교라고 얘기하죠? 목사도 장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오죠? 디모데전서에 나오나요?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은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를 설교자, 그 다스리는 장로를 장로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직이 둘로 나뉘죠. 그래서 당회를 구성할 때도요. 사실 우리 교회는 아직 미조직 교회거든요. 제가 장로 세우는데 괜히 인색해가지고 아직까지 장로를 안 세웠는데, 교회가 조직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 1명에 장로 2명이 되어야 조직 교회가 됩니다. 담임 목사 1명이라고 한 명과 장로 2명인데요. 만약에 장로가 1명이고 담임 목사가 1명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미조직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뭐라 그러더라? 이 불완전한 조직 교회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 헌법책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직 교회가 되려면 교회에 장로님이 2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3명이 되게 되면 그래서 당회가 조직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회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당회는 원래 7위 기관입니다. 근데 이 당회가 7위 기관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더 선명하게 만들거든요. 컨시스토리라고 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컨시스토리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심사하고 치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데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담임 목사와 장로 2인 이상의 회의를 통해서 징계와 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헬라적인 요소와 스토아적 요소가 있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클레멘트가 아무래도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클레멘트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클레멘트는 하나님을 만물의 절대 지배자로 보면서도 창조와 관련해서는 플라톤주의처럼 하나님을 데미우르게 또는 여러분 데미우르고스라고 기억나시나요? 그 헬라 철학에서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자가 따로 있습니다. 신 말고요. 신 말고 만물을 창조하는 데미우르고스는 신 바로 밑에 있는 하위 계급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데미우르고스가 만물을 창조한다고 했는데 물질을 창조하는 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플라톤주의처럼 하나님을 데미우르게, 하나님의 창조를 대신하는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철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플라톤 철학에 익숙하니까 성령님의 창조 사역을 일체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데미우르게 아니야? 그러니까 데미우르고스 아닌가?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데미우르고스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해진 그 성경의 해석이나 그런 어떤 교리적 체계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왜 나는 이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적 진보가 안 나타나지? 왜 나는 변화가 없지? 근데 여러분 큰 거에 대한 오류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어떤 그 찌꺼기처럼 끼어서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내도록 하기 위해 제가 설교를 더욱더 정교하게 하고 더욱더 교리적 체계로 날카롭게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서 이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그 부분을 가소롭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는 이 데미우르게, 즉 데미우르고스가 위대한 예술가로서 선제적인 물질을 취해서,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선제적인 물질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는 세상 만물을 뭐로 창조했죠? 무에서 창조했죠. 근데 이 클레멘트는 세상 만물을 이 데미우르고스가 선제적인 어떤 물건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유에서 유를 창조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신보다 위에 있는 이데아를 모방해서 형체를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데아가 나온 거 보니까 진짜 플라톤에게 영향받은 게 선명하죠. 어떤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해서 세상의 만물을 데미우르게가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되게 심각하죠. 그게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클레멘트 같은 경우는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하진 않겠죠. 어느 쪽이 더 몸에 살같이 익숙할까요? 철학이겠죠. 철학은 태어날 때서부터 익숙한 거니까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사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섞이면서 복음을 변질시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두 번째로 클레멘트는 스토아주의적 경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만물의 지배자로 묘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지배자라는 표현은 스토아 철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절대자를 만물의 지배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지배자라고 했을 때의 이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성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지는 거죠. 물론 클레멘트가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정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인격성에 훼손을 일으켰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베이스가 뭐죠? 범신론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은 소위 신의 몸에서 나온 일종의 파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물방울 하나하나가 떨어져서 어떤 물질 세계를 만드는 것. 그래서 모든 만물은 소위 신적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클레멘트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멘트의 신과는 분명히 삼위일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클레멘트가 삼위일체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데미우르게를 인정을 하고 또 범신론적 사고가 뒤섞여 있었으니 얼마나 자기 스스로도 많이 헷갈리고 좀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게 초기 교회가 시작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혼돈이죠. 신학적 체계가 완전히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클레멘트의 성경과는 성경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 보수적인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죠. 근데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해석할 때라야만 그 의미가 있지, 오류 있게 해석하면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단들도 상당수가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거든요. 인정을 하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초기 교회는 이런 식의 몸살을 앓았어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동명이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제수이트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예요. 그 이그나티우스하고 이름이 동명이인이라서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사도 교부로서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 클레멘트와 동시대인 이그나티우스는 시리아 안독의 제3대 감독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예수님 품 안에 안겨가지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이그나티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하고 딱 연결되어지면 되게 좀 흥미롭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실제로 영지주의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영지주의가 언제 시작됐죠? 그러니까 사도 때서부터 시작된 게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마법사 시몬이잖아요. 근데 교회사에서는 마법사 시몬이라고 나오지 않고 시몬 마구스라고 나와요. 근데 마구스가 마법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 마구스가 바로 성경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영지주의자, 영지주의를 처음 만든 사람이죠. 이렇게 다 성경하고 역사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이그나티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로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안디옥에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크리스티아노이와 관련하여 크리스티아니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라는 말이거든요. 이 기독교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속사도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처음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면 오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라고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의 활동을 한번 볼까요? 당시 신학적 문제는 그리스도의 지상적 삶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가르침과 싸웠습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은 이미 여러분 사도들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린데, 그래서 여러분 그 나이가 어리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게 되면은 유일하게 수염이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예수님의 그 오른쪽에 딱 보면 오른쪽에 앉아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염이 없게 그려요.
근데 요한이 늦게까지 살면서 요한이 가장 피곤하게 싸웠던 대상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서신을 보게 되면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가 육체임을 부인하는 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 영지주의자들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 가르침과 싸우는 것은 이그나티우스도 그 싸움의 연속선상에 있었어요. 그는 이 이그나티우스가 누구의 제자냐면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이 싸웠던 그 싸움을 바통을 이어서 이그나티우스도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적 인간인 나사렛 예수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되신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표현이냐면 무슨 얘기인지 좀 말이 좀 헷갈리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양자론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양자론이 뭐냐면 역사에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되게 착했어요. 그리고 인간성도 좋고 굉장히 경건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나름대로 잘 믿고. 근데 너무 사람이 괜찮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가운데에 로고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죠. 그렇죠? 역사적 인간인 나사렛 예수의 몸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다라고 이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율법주의로 행하려는 유대화와 그리고 또 싸웠습니다. 교회는 또 한편으로는 뭐하고 싸웠어야 되냐면 율법주의화 되려고 하는 것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이 싸움이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맞물려 갑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항상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율법주의고요. 하나는 그러니까 극단적 율법주의, 하나는 극단적 방종주의거든요. 근데 이 극단적 율법주의는 사실은 또 유대주의하고 맞물려 들어가면서 더 강화되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게 그거 아닌가요? 복음을 전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함을 모르고 율법의 종로로 타죠. 그래서 그냥 율법주의자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무율법주의자가 되죠.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유대화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자꾸 또 나타나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율법주의자거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신비주의적으로 가는 영지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이그나티우스와 싸웠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것이고 모든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시 싸워야 되는 상대죠.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자기가 싸우는 대상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씩씩하면서 귀신 쫓는다고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질 않나. 그리고 뭐 영적기도해서 뭐 구원받게 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그것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실은 뭐와 싸웠습니까? 사실 철학과 싸웠거든요. 철학과 싸웠다는 걸 자꾸 인식을 못해요. 철학과 싸웠고요. 그리고 그들의 중생하지 못한 죄악된 본성과 싸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것도 동일한 싸움이에요. 지금 사실은 우리 개혁파 교회가 또 싸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막시즘하고 또 싸우게 되죠. 철학이죠. 또 막시즘하고만 싸우나요?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도 사실은 막시즘하고도 연결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철학 사조들과 싸우진 않고 이거는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한 사람 천국 보내냐 지옥 보내냐 이 얘기만 따지고 있으니 이 모습이 초대교회 당시나 그렇지 않으면 종교개혁 당시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죠. 종교개혁 당시는 로마 가톨릭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로마 가톨릭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 철학하고 싸운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죠. 세 번째로 이그나티우스는 교회 일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카톨리코스. 여러분 카톨리코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카톨릭. 그렇죠? 캐톨릭.
원래 정확한 발음은 캐톨릭이거든요. 캐톨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톨릭으로 표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가나다라 마바사 그 기억 니은 순서를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올리기 위해서 기억의 아로 하니까 그 명부로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올라가잖아요. 종교 명부에. 그래서 가톨릭을 했대요. 그 이전에는 캐톨릭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캐톨리코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보편적인 또는 우주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카톨리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 최초로 적용시킨 인물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분열을 막고 일치를 위해 모든 사람이 교회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것을 강조했어요. 근데 교회의 일치를 얘기했다고 해서 이 이그나티우스가 이단을 막 수용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교리적으로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일치를 추구했어요. 이그나티우스는 교회의 단일 감독제를 처음 주장한 속사도입니다. 여기서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단일 감독제. 잘 들어보면 이게 선뜻 보면은 교황제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일정한 도시, 즉 교회에 단 한 사람의 감독이 삼중적 사역을 총괄한다는 이론이에요. 여기서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감독직, 장로직, 집사직을 일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미 속사도 시대 때 이그나티우스가 주장한 거예요. 교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되면 안디옥의 하나의 감독이 전체를 총괄했거든요. 그러니까 로컬 처치죠. 그 당시에도요. 지역 교회. 근데 이제는 지역 교회가 좀 더 세분화되잖아요. 그 이후에 세분화돼서 무슨 교회를 세분화됐을 때에 근데 그 당시에는요. 로컬 처치에 그러니까 한 지역 안디옥에 한 명의 장로 또는 한 명의 감독이 설교자나 목회자로 감독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너무 없으니까 한 사람이 안디옥 쪽 전체를 관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점점 목사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로컬 처치가 세분화되는 거죠. 세분화되면서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지면 그 교회에 한 명의 감독이 이 감독직과 장로직과 그리고 이 안수집사직을 총괄하고 컨트롤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이는 교황의 당위성의 근거가 아닙니다. 지교회가 장로회와 집사의 지지를 받는 단일 감독제에 의해 통제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는 감독 없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감독의 동의 없이 세례와 성찬도 집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서부터 세례와 성찬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사가 그러니까 감독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전통이 이 사도적 전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이 전통 무시해 버리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세례를 누가 줍니까? 신부가 주죠. 신부가 주는데 만약에 신부가 없을 경우에는 누가 줍니까? 아무나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부가 오기 힘든 상황, 어떤 사람이 거의 죽어가게 돼 있어요. 신부가 먼 거리에 있어서 오기 전에 이 사람이 임종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제가 세례를 주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가톨릭 신자가 그럼 제가 세례를 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 성례를 바라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도적 전통을 이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순종하듯 감독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사도들과 같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집사를 존경하고 율법을 중시하라.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그나티우스가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순교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이르기를 갈망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요 순종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신자는 순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좀 지나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자칫 그 이슬람처럼 어떤 순교를 굉장히 절대시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거의 이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를 굉장히 그렇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는 로마인들에게 자신의 순교를 막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제발 나의 순교를 막지 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이렇게요. 그는 나로 하여금 맹수들의 밥이 되도록 상관 말고 놓아두라. 맹수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밀이다. 내가 야수들의 이빨에 갈려 그리스도의 순결한 떡으로 나타나리라. 고 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에게 순교는 진정한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트라이안이 사형을 언도함으로 순교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이제 교회 그 순교를 마치 너무 성스럽게 생각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순교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도들은 순교를 그렇게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교회가 박해올 때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박해를 입을 때 어떻게 됐죠?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갔죠. 피신을 했습니다. 그걸 정죄하지 않죠. 좀 더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의 폴리갑을 보겠습니다. 서머나의 폴리갑.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는 직설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사도들에 의해 아시아의 서머나 감독으로 임명됐습니다. 폴리갑은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형집행을 위해 호송되어 갈 때 20대 서머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이그나티우스가 로마 압송 도중 서머나에 들렀을 때 그의 수갑에 키스하며 경의를 표했고 그의 순교 신앙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그나티우스하고 동시대 사람인데요.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할 당시에 그가 20대였습니다. 그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그분은 결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아우렐리우스 황제에 의해 순교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순교당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로마인이 이 폴리갑을 이제 화형으로 죽었는데 화형시키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너무 경건하고 너무 인격적이니까 그리고 연세가 많은 80대 노인이니까 86세라 했죠. 80대 노인이다 보니까 옆에서 제발 조금만 그냥 그리스도를 부인하시면 제가 풀어드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하고 화형을 선택해서 순교를 당한 거죠. 폴리갑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폴리갑은 로마에서 말시온과 영지주의자들인 발렌티누스 추종자들의 정통주의로 회심시키는 도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직설적 화법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통신앙을 변화하기 힘썼는데 그가 어느 정도로 직선적이었는지 말시온이 폴리갑에게 우리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정통신앙으로 인정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인정합니다. 당신이 사탄의 맏아들. 원어이면 첫 새끼거든요. 사탄의 첫 새끼인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폴리갑이 어느 정도 이제 직설적이었냐면 목욕탕에 갔는데 거기에 이단자가 목욕탕 안에 있었대요. 그래서 큰일 났다. 여기가 무너져서 다 죽을지도 모른다. 나가자 해가지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클레멘트나 이그나티우스보다 폴리갑은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 복음 서신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무슨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시간이 벌써 꽉 차서 결론을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결론. 속사도 시대는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기독교가 시작된 미숙함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신학 속에는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가 많이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막 엉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도들은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보겠지만 여러분 변증가 중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가르침도요 굉장히 철학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초기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은요 굉장히 플라톤적 이원론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고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초기 어거스틴의 사상만 빼서 만든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칼빈은 그 이후 중기 이후에 어거스틴의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반박을 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선명하겠습니까? 초기겠습니까? 후기겠습니까? 후기가 아무래도 더 많이 개선되었겠죠. 자, 하여간 속사도들은 이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켰고요. 그들은 기록된 성경의 무호성을 믿고 신앙의 표준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정통을 형성했죠.
여기서 정통성의 표준은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전통과 성경이에요. 여기서 정통성이라는 개념이 시작돼요. 이미 언제서부터요? 속사도 시대 때서부터. 그러나 이들에게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첫째로 이들은 선행의 지나친 강조로 율법주의적 성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순교에 대한 지나친 열정입니다. 속사도들은 순교의 길을 가장 좋은 제자도의 길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들 다 떠날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 그냥 막 힘들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순교 준비되셨습니까? 맨날 그 얘기하면 교회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순교는 이렇게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저도 싫어요. 세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이죠. 때문에 이들의 도덕관은 도덕적인데 스토아적 도덕 교훈이 많이 내포돼요. 이게 이제 또 문제가 있죠. 네 번째는 알레고리칼한 성경 해석으로 성경의 원래 가르침을 왜곡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는 몇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모였잖아. 300에서 3은 신의 숫자 3이고 100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레고리칼하게 의미를 나누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갔다 사람을 3명을 만났다. 3명을 만났다는 건 이건 신적인 숫자. 또 7명 만났다 그러면 완전수. 모든 걸 그렇게 갖다 붙이면서 모든 걸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게 은혜롭게 들리는데 은혜롭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미약한 교회의 모습을 점차 거룩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정교하게, 그리고 그 전통이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속사도 교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속사도 교부 시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속사도 시대의 그 속사도들을 통해서, 그 교부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고 또 유지되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저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견지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